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입니다. 11장 초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구세주인지를 의심하게 되고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됨을 드러내십니다. 참고로 11장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각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의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반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5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낮추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태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태어난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도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로 시작을 하시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다 구세주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과거에 구약에서 그 희미하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소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두고 그동안 여자가 낳은 자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은 갑자기 그러나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자, 즉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 즉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구약과 신약을 나뉘게 되는 예수님을 소개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는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큰 자, 작은 자를 말씀하시며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예수님은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노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폭력적인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과감한 충돌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고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고 참수를 당하고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강력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을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침노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시대의 전환점이 있음을 알리십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한 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선지자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구약에 드러난 구세주의 그림자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마지막 선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작은 자다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드러냅니다. 16절서부터 19절입니다.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부정한 자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비유는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자란 어른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그들의 놀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돌보는 엄마 놀이를 하고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따라하는 것이 그들의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놀이에도 반응이 없는 친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 놀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이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슬피 울어도 친구가 가슴으로 치지 않는다. 즉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본인과 세례 요한을 통해 드러난 구세주에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치 놀이는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 소외된 자들과 식사를 하며 먹고 마시는 모습에 예수님을 비난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이 광인이 되어 회개를 외칠 때 반응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만을 외치는 요한을 보고 귀신을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소외된 세리와 같은 자들과 친구처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탐식하는 자요 술꾼이다라고 험담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19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말씀하시며 살아있는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 결국 옳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반응하지 않고 절에도 반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혹시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였고 동시에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수영을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물속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이 10년 동안 책으로 수영을 배운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순종할 임무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 아버님들과 15분 정도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역자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는 순종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은 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주심에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경험하기를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